오늘 드디어 2024년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인도와 시련 가운데서도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한 시간 오면은 2025년도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송구 옛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 처음에 오늘 선포될 말씀은 담대한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제 리더십을 비전을 새롭게 받은 요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리더인 모세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는 새로운 비전을 받은 요수아에게 또 우리도 2025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받은 비전을 받은 대구와 민족과 열방을 복음으로 추수하고 제자화하는 이 비전을 받은 우리에게 요수아에게 당부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때 주리라 이 말은 inherit, 그러니까 상속 당연히 받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원래 주도록 되어 있다. 원래 너희 것이다. 세계 복음화는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것이니까 미안해 하지도 말고 당연히 들어가서 소유하라.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의 모든 소유가 그 아들의 상속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12제자를 삼고 원포포 1728 오늘 장로님께서 뒤로 쫙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약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의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긍정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아요. 12가지도 넘어요.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하기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려면 인간은 80억 인구가 다 모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지식으로 노력해서 아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닷물 전체를 스푼 한 스푼으로 아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아는 거지 우리 IQ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알려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보여준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신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요약하면 그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다. 긍정이란 단어로 집약할 수 있어. 긍정이란 뭐냐 하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로 신할 때는 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 긍정의 하나님을 알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시련의 어려움, 환난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부부간의 다툼은 갈등은 더욱 커지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심장마비가 오고 암이 찾아오고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압니다. 보면요. 뭐 좋은 옷을 입어도 보면 그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긍정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신앙을 말하면은 오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이다. 이렇게 어려운데 목사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더니 또 최면을 거는 거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현실 왜곡도 아니고 사람을 마술을 거는 것도 아니고 체면수를 거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왜곡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현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요셉을 보아라.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신앙 고백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긍정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긍정의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선하고 좋은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상자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가져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환경,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참 실제는 바로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그게 참 실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생각이 나를 향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와,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보고도,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부모님을 보고도, 교인들을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미래를 보고도, 세상을 보고도 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사가 긍정적으로 보여. 이제 긍정이라는 이 단어를 아셨죠? 만사가 긍정적으로 보여. 그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지금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치우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어도 안 치우치고, 누가 공격해도 안 치우치고, 그냥 그 위에 마음이 초월해서 나는 믿음으로 여전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할 사람을 축복하고, 이 상태는 마음이 굉장한 승리의식과 부유의식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넓어져요. 그래서 여전히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긍정의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집안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와, 이 믿음을 내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없구나.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이거구나, 이것이구나. 돈 많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해야 되는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 이 두 가지. 이것만 있으면 모든 세상을 다 살리고 나도 살고 모두를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을 아주 목숨처럼 붙들어야 돼.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두 가지를 내 속에 다 간직하고 있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의 기반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십시오.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답안지를 쓰느라고 집중했는데 한 학생만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학생은 백지에다가 딱 한 줄 써놓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쓴 답이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를 창립한 이후에 전설적인 만점 답안지였습니다. 그가 쓴 짧은 한 줄의 답안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와, 너무 시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조지 고던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더라. 그래서 이분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모든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서 변하듯이 모든 사람도 자기의 주인이신 긍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굴이 붉어지듯이 우리는 희망의 얼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정말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는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은 누가 봐도 이건 심각한 결핍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위에 뛰어나셔서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합력하여 선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한히 부자세요.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신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우리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바로 길을 만들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위에서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쁜 것은 좋게 만드시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바라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아내를 바라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봐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절대 이 긍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84세가 된 노인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사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보다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분이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그런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정작 그 고령의 할아버지도 의사 선생님도 심각한 병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느 날 이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항상 감사하기 시작해요. 이 감사 생활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합력하여 항상 선이 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 긍정의 하나님, 이분이 실제라는 사실을 아니까 감사가 입에서 나오더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가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 그것을 믿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니까 어느 날 아픈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절대 부정적인 뉴스는 안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저는 가능하면 차단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이분의 간증을 들은 목사님은 절대 긍정의 생각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는 이 힘이 얼마나 새삼 대단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뉴스를 1시간만 들어보십시오. 골치가 아파서 나중에 밤에 꿈자리가 시끄럽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떠나고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가득,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마음에 그창 두려움이 찾아요. 두려움에 찾아 인간의 육성이 나옵니다. 육성. 갑자기 미운 사람이 눈에 확 나타나고 나를 공격한 사람 상처가 나타나고 갑자기 내가 육적인 사람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마음의 병이 옵니다. 좀 있으면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오늘 하신 이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어야지. 설교 제가 한 설교를 저는 지난 주말에도 한 10번쯤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지가 한 설교를 지가 들으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틀 만에 거기 조회수가 130명이 그걸 봤더라고. 소개도 안 했는데 누가 우리 교인들은 그럼 되지도 않는데 누가 돌려보는지 그래서 듣고 난데 또 듣고 싶다. 또 듣고 나오기 전에 또 화장실에서 지금 면도하면서 또 틀어놓고 또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현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달콤함과 향기는 이루 말로 달 수. 여기 누가 향기를 뿌려놨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향기는 맡아본 사람만 알아. 이 맛도 아닙니다. 이 맛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모든 면에 건강해집니다. 건강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운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건강 정보는 다 요즘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말하기를 그 약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건강 관리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관리라고 말합니다. 정신 건강, 마음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청산가리입니다. 청산가리. 칼로 내 마음과 몸을 난도질하는 거죠. 큰 불안이나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가 없는데, 평안을 막는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해 동안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1만 명이 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하면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불안장애로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연간 250만에서 300만 명이 불안장애로 약을 처방받고 먹습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님은 감사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감사가. 참가 실험 그 그룹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A 그룹은 항상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A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말을 하게 하고, B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C 그룹은 항상 긍정적인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한 C그룹 사람들의 건강 상태와 행복도가 탁월하게 높다는 걸 알아요.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에머슨 박사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자주 하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질병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하나님이, 긍정의 믿음이 항상 우리 속에 바탕이 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의사인 존 자네트 박사의 자네트의 한 보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세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물질이 몸에 세 가지가 생성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감사할 때마다 몸에 첫 번째 나타나는 물질이 뭐냐면 존 자네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규명하기는 힘든 신비한 백신이 나타나는데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을 가진 백신이 감사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맞아요. 감사 많이 하면요, 감기 다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때 물질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안티톡신이라고 항독소라는 물질로 항체 역할을 하는, 병균의 침을 막아주고 살균을 하는,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 물질이 몸에서 감사할 때마다 막 생긴다. 와, 우리 몸이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이 물질이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건 방부제 구실을 해서 위장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서 건강 정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천막에 있는데, 한 노인이, 이북에서 피난 온 노인이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구절절히 기도 제목들이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기도만 했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왜 다른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다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자세히 기도 안 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전사님 나이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전사님도 내처럼 인생을 좀 많이 살면 알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감사라는 게 뼛속 깊이 느껴지고, 또 이 신앙의 자세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자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성숙한 신앙이에요. 1998년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는 해롤드 퀴니히라는 분과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분, 두 의사가 실험 연구를 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나 더 오래 사는 것을 밝혔어요. 와, 여러분 7년 더 살고 싶잖아요. 더 감사하면 10년을 더 사시고, 감사의 찬양까지 하면 20년 더 사시고. 찬양하고 싶어지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극심한 미움과 분노, 우울과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전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정상가리라 그랬죠. 그렇게 무서워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두근거리고 두통 증상이 찾아오고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영양소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잘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면역 체계가 다 억제되고 심혈관 관계, 순환계, 소화기, 질병, 그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경을 뛰어넘는 긍정의 하나님과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주도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환경 위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깔고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평안을 누리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긍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 관리가 되고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조금 해보면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입니다. 남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잘 못해요. 항상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고 만나도 생각이 어디 생각이 가 있는 것 같아. 다른 데 어디 가 있어. 다른 데 가 있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정신적인 병이 오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상처나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빙 오일이라는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은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생성시키고 이 호르몬은 병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의 생각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7절 봅니다. 7절에 보면 여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에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이 율법, 와, 다시 말하면 너의 리더가 너에게 준 삶의 원칙, 이것을 행하는데 주의를 집중해라. 굉장한 이걸 그러니까 이 너의 리더가 너에게 준 원칙을 지키는데 주의를 집중해라. 제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뭐 제가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영어 쓰면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목사님 자꾸 영어를 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ives you.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순종하는데 be careful.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라. 네 리더가 한 말.
리더가 준 원칙.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가르치는 원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는 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튼 긍정의 믿음, 이것을 전하는 비전. 이 두 가지, 이 긍정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전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을 지키는데, 행하는데 be careful, 아주 주의를 기울이라. 7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뒤로 돌아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적이 될 것이다. will be successful. 그러니까 may be successful, 그러니까 성공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살면 어디로 가든지 가르친 그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와, 할렐루야. 마지막 8절에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뭐죠? 입에서 말로 중얼거리라는 것입니다. 말로. 입에서 떠나지 말라. 입으로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는 긍정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입에서 늘 중얼거리라는 것입니다. 중얼거려. 들은 설교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면은 번성하고 성공적이 잘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정말,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얘기했죠. 이영호 목사님 미국에서 정말 금요일에 3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 주일 56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올바른 목회에서 상을 설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받고 시작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재산을 다 합쳐보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꿨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지었습니다. 모두 인사할 때마다 이미 교회를, 네 입에서 이 율법을 떠나지 말고 말을 그냥 한번 따서 이미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미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미 10명이 왔습니다. 이미 10명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비 리더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병곡교회에 우리는 10명씩을 우리는 모시고 가도록 지난주 리더 모임 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서 이미 10명이 왔습니다. 이미 10명이 왔습니다. 무섭잖아요. 한번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이미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이 긍정의 신앙을 전하겠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가는 곳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2025년도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을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 김현우 지사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감을 주셨는지, 그래서 과로하셔서 오늘 저에게 찬송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러볼까요? 예.
딱 걸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